예, 오늘은 내가 부를 가장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그 기쁨의 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승만 그 건국 전쟁 그 영화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불렀던 그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이인상 씨가 작시하고 박대준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가곡의 첫 가곡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 안타까운 게 제가 들어봤더니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가곡이니 뭐니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케이팝이니 뭐 트로트니 이런 노래나 부르고.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그 배경음악을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아마도 이승만의 어떤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생각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면 전부였고 친구였고 그래서 늘 24시 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5천 년 동안 그 종의 멍에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진 그 옆에 주변 나라한테 시달리고 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자들은 전쟁만 나면 끌려가고 참 얼마나 그 비참한 인류 우리 한반도 역사였는지 모르죠.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달라. 그 노래 동무생각 이렇게 보면요. 그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가사처럼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백합 같은 내 동무여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봄의 교향악 여러분들 이 봄이 되면요 꽃이 막 핍니다. 그것을 이제 그 인상 씨는 교향악이다. 이 막 꽃들이 아름답게 막 피고 하는 그 노래 소리 우리가 이렇게 육성으로만 노래하는 게 노래가 아니라 막 자연이 막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교향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사순절 기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 교향악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물론 자연이 막 꽃이 피어나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쩌면 가장 슬픈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노래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죄인들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단 얘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라는 얘기죠. 봄의 교향악. 이 사순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특별히 다룰 말씀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다. 7말씀을 하셨는데 이 7말씀이 우리 인생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었고 노래소리였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들인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육신이요 또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더럽다 악하다 벌레 같다 짐승 같다. 참 우리 인생은요 이 진짜 인생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부를 노래는 슬픈 노래밖에 없습니다. 참 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받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전부 살리는 노래가 아니고 정말 희망의 노래라기보다는 때로는 다 나를 위한 노래, 육신을 위한 노래, 세상의 모든 슬픔, 고독, 이별, 절망, 이 쾌락의 죽음을 노래하는, 일종의 보면 다 이 살리지 못하는 노래, 장송곡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려준들 살리지 못할 노래는요, 그 일종의 장송곡밖에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살려줘야 돼. 다시 부활시켜줘야지만 그 노래가 생명의 노래고 아름다운 노래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참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아름다운 신부처럼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참 늘 우리 주변에는 슬픈 노래밖에 없죠. 우리나라 뭐 트로트라고 해봐야 결국 거의 이별을 얘기하고 슬픔을 하늘 노래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처럼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결국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와 더불어서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아주 주님에게서 가장 슬픈 그러한 처절한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온몸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7절 볼 것 같으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53장만 나오면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읽다가 53장 나오면 넘어간다고 해요. 그냥.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쩌면 예수님의 그 당하신 모습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아주 끔찍한 그런 아주 일들이었지만 이런 일, 그가 채찍맞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받으시고 상함 당하시고 징계, 채찍, 곤욕,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할 모든 것을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53절 5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그래서 살리는 영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거는 어떤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피와 살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요새 그 의사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꼴이 난답니다. 베네수엘라. 그게 무슨 말이냐?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를 캐내고 자기 것으로 삼고 수출하고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나라에서. 그 꼴이 난다는 얘기예요. 의사는 많은데 의사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다 어디로 빠지느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뭐 나라에서 2,000명 지원한다고 하는데 2,000명 지원해봐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 예전에는 그 흉부 막 째고 막 그냥 힘든 그런 의사들, 소아과 그리고 또 뭐 산부 이런 데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냐? 내가 15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로 다 빠지느냐? 편한 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10년 뒤에는 나를 고쳐줄 의사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의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냐? 진짜 우리를 수술하고 뭔가 제대로 치료해 줄 그쪽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막냐는 얘기예요. 왜냐? 각자가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를.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하면 생명건 의사,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박애정신 가지고 이렇게 의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니란 얘기죠. 그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워러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뭔가 좀 제대로 편하게 멋있게 누리자 하는 게 그 주의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병원에 가도 진짜 내 배를 째고 수술해주고 할 의사가 부족하는 시대. 지금 큰 대학병원에 소아과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소아과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 소아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을 가서 수술하고 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전부 의사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갔냐? 돈 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그 가치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 많죠.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의사가 너무나 많은데도 진짜 살릴 의사가 부족해지듯이 교회는 너무나 많고 하지만 진짜 생명 살릴 그런 복음. 이 복음이 뭐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와 살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 교회의 흐름, 신학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거보다도 다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보다도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게 이상한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도 진짜 살릴 교회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만냐 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이 복음 증거도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에 완전히 답을 내고 어느 정도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랑만으로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십자가에 받은 은혜와 구원의 사랑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때로는 뭐 원망과 불평과 이게 사실 영적 문제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크기와 높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이게 지금 이 세상 시대 풍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금방 말씀했지만 의사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환자들을 위해서 생명건 의사들이 필요하듯이 생명에 그러한 복음 있는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은요 오직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십자가 아니면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어쩌면 슬픈 노래이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상 가상 7원이다 하는 것을 한번 하나씩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주님이 행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늘 이 부분이 나의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거역한 자, 모든 거역한 자를 다 용서하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생각하자, 바라보자.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오후 3시에 이제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 막 예수님을 찔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냥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막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그 몰골 그 모습이 비참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용서, 사죄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라면요, 우리는 아마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 못 받을 인간들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을 정말 놓치고 만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야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매여 달려 있지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한마디 딱 하죠. 예수여 나를 낙원에 갈 때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그 강도와 같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어제 핵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았다. 그 이름만 불렀는데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름만 불렀는데 마지막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구원의 타이밍에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이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낙원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주신 절대 미션이었고 또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관한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사명을 또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다 제자들 도망갔는데 그 요한이 그 예수님 밑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섬겼던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너가 섬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절대 미션도 있었지만 육신의 미션도 마무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우리를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정말 땅에서도 보호받고 땅에서도 축복 누리게끔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도 늘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제9시쯤에 이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거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왜냐? 완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완전히 이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왜냐? 완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인 분이 완전 죄인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육신적인 그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런 육신의 고난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더 아픔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무시무시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그저 이 나무에 달리셔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온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철저하게. 사실 이 십자가에서 이 희생제물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희생제물로서의 미션을 다 감당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 이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요 아주 엄청난 갈증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갈증.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네 음절 가지고 표시하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결국 누구냐? 그 못, 그 손에 못이 박힌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찢기고 상한 가운데 이제는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뭐죠? 이제 희생 제물로서 모든 이제 제사를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희생 제물로서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오직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는 거죠. 오직 믿기만 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7번째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 7원 7말씀 이 말씀이 나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를 천국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처럼 나와 함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의 땅에서 흑암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이제 손 붙잡고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치르시고 이제 천국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기도,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하셨던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다 마쳤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알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 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노래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음악 중에서도 그 마리아의 그 음악 슈베르트가 지금 마리아 그 노래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 감미롭습니다. 노래 자체는. 근데 요새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 그 노래 나오면 꺼버려요. 왜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천주교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구원을 베풀어 주냐.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마리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얼마나 마리아를 높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높이는 거 진짜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마치 그냥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이게 멋있는 것이고 이게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말 그대로 바울이 했던 그대로 바울은 알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교회가 어떤 그 오류에 빠졌냐면요. 이상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지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의 공로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구원받는 것이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요, 막 동영상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 그 가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100%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는요 십자가 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난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날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만 보면요. 결국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는 십자가 노래와 부활 영생 노래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 시체들이 일어나.
그 냄새나는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른 노래는요.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들려준들 그 노래가 그 진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인생들은요. 전부 죄인 되어져 가지고 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노래가 진짜 살리는 노래겠으며 위로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른 노래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십자가의 노래와 결국 부활의 노래밖에 없어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진짜 아름다운 게 뭐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 이 죽은 시체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가 죽었다 했을지라도요. 일단 죽고 나서 시체는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흉측스럽고 시체는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건 뭐냐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 이제 봄이 되면 막 생명이 움트죠. 봄의 교양학. 친구를 노래한다. 동무 생각. 그게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동무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름다운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가 어쩌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거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 질문하기 전에 이제는 사랑 고백을 이제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거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사랑하고 귀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 자랑할 게 없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아름다운 덕,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노래소리가 어쩌면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소리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제 저 보좌에서 어떤 응답을 누리느냐. 큰 음성으로 수천의 그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 보좌에 가서 부를 노래. 이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 피조물로서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쩌면 아름다운 노래는 이 구원을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새 노래 부르기를 확정해라. 시편 57편 7절 9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이게 참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새 노래로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미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노래하게 돼 있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새 노래 부르기를 마음으로 확정해라. 시편 108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노래하고 전파할지어다. 그리고 또 종일 노래하라. 종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아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종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기 전에 침상에서 되게 이제 요사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다들 그냥 이렇게 뭐 음악 틀고 소리 갑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전부 무슨 노래냐? 이 전부 트로트 아니면 세상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아무리 부르면 부를수록 그 노래가 매일매일 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막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침상에서도 매일 음악을 틀어놓고 잡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음악, 자기 나름대로 음악을 틀어놓고 자죠. 근데 시편 149편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 종일,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침상에 들 때, 이때 노래하라. 여러분들 노래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군가를 불러요. 근데 군인들이 트로트 부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는 이 세상 하면서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나가기 전에도 주눅이 들려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군인들은 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 노래가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해지고 낙심되어지고 답답할 때 우리가 부를 영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안 부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노래 자꾸 부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월해지고 고독해지고. 예전에 그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썬데이 무슨 일요일에 가는 노래 있었어요. 웃긴 건 뭐냐? 그 노래만 부르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그 노래 부르면 자살하고. 이 노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슬픈 노래, 가장 아픈 노래, 어쩌면 가장 저주 속에서 불렀던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처지를 보고 비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들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상태거든. 이것을 매일 침상에서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꼭 요번 이 사순절 기간에만 하자 이게 아닐지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요번 주간, 다음 주간, 앞으로 3주간 이 부활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요새는 얼마나 그 유튜브에 그 보혈에 관한 찬양, 십자가 순환에 관한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게 십자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새 노래, 영원한 노래,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노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노래 또 우리의 상처를 노래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슬픔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자여 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 영원한 천국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늘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되도록 성령께서 더욱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